마음이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죠.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죠. 중심이 드러나면 그때는 이제 밑바닥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좋을 수가 있겠죠. 진심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많은 상처와 또 마음 어려움을 함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산상순 중에서 특별히 8복이라고 하는데 이 8가지 복 중에서 이 6번째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잘 나가다가도 본성이 드러났을 때 갖게 되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반대로 마음 중심이 올바르면 상황에 관계없이 꿋꿋하게 발이 계속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부분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마음이 중요하죠. 겉으로 행동보다 실은 마음이 중요하죠. 한국에 좀 많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성폭행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막 전자 발찌를 채운다, 전자 팔찌를 채운다, 전자 목걸이를 채운다, 별걸 다 해도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팔찌하고 아니면 끊고 그래서 더 악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에 살 때 이상하게 그런 곳을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위아래에 살았고요. 그 다음에 제기동에 살았어요. 위아래는 58, 위아래 텍사스.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제기동은 그 앞에 588이라고 창녀촌이죠. 그런 곳을 이렇게 근처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그런 곳을 막 경찰이 급습해서 다 물을 닫는,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한국 사회에. 오히려 더 교묘하게 숨기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치 풍선을 이렇게 이쪽을 누르면 단쪽이 삐져나오듯이 이제 진정한 본성, 마음 중심이 변하지 않고서는 겉으로 아무리 누른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심이기 때문에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마음이 청결한 이 부분을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시죠. 왜 중요한가 하면은 좋을 때는 잘 안 드러나죠. 서로 이렇게 마음 안 써도 되는 그냥 표현만 이렇게 겉으로만 지낼 때는 그렇게 잘 안 드러납니다. 그러나 아주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따라서 롯이 갈대아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집도 버리고 그 다음에 고향도 버리고 떠났다는 그 헌신을 생각할 때는 얼마나 롯도 귀하고 아브라함도 귀합니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두 그룹이 가축이 먹일 곳이 없어서 이제는 나눠져야 될 상황이 됐을 때 롯은 어떻게 합니까? 들을 보면서, 성을 보면서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을 하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은 너가 오른쪽 하면은 나는 왼쪽 하고, 너가 이쪽 하면 내가 이쪽 하겠다라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롯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땅에 가 있었고 눈에 보이는 외형에 가 있었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마음의 중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롯의 아내가 막 유황불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는 그 소돔 성을 막 떠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롯의 아내의 마음속에는 두고 온 재산, 집, 물질이 마음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마음이 가는 그곳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상시는 안 드러나요. 어렵거나 중요한 결단의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 곳에 있느냐, 본심이 뭐냐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지 않으면은 좋을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문제가 안 되지만 어렵거나 중요한 결정의 상황이 됐을 때 엄청난 잘못된 아니면 정반대의 방향의 결정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두 여자가 왔죠. 한 아기를 놓고 내 아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마음에 본심, 아기를 향한 진정한 마음 있는 여인은 이 아기를 쪼개지 말고 되찾으라고 그렇게 그것은 그 마음에 본심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갖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다윗도 연약하고 왜소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삼아주셨죠. 32,000명 되는 기도원 그렇게 군사된 사람들 하나님 마음 없는 사람들 다 가라. 그리고 22,000명 보내서 10,000명 남았죠. 10,000명 남은 중에서도 두렵고 떠는 자 아니면은 물에 마음이 가 있는 자 이런 자들은 또 다 가라. 그래서 300명 됐고 미디안 대적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5,000명이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떡의 마음이 간 사람들 다 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마음이 간 하나님께 마음이 간 자 그 12명 데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건설하셨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날 동일한 하나님이시기에 교회를 사용하실 때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6번째 내용은 오늘날 교회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영역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어야 하는 사람 그 마음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마음이 어디가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께로 가 있다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마음의 우리의 상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깨끗하고 청결하다는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의 깨끗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깨끗할 길을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했을 때 저는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겠다. 계속 강조하듯이 팔복산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산은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은 결코 만족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이제 심령이 가난한 그래서 산에 올라오니까 주님께로 올라오는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오묘하고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이 팔복은 연결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팔복은 올라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지세상을 보면서 내려와야 된다. 라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저는 이제 계속 봤습니다. 보면서 제가 너무 성경을 좀 제 개인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너무 이렇게 제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연구를 하는 가운데 그 강해 설교의 대가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쓴 그 팔복에 관한 내용을 제가 며칠 전에 읽게 됐어요. 읽으면서 보니까 제가 했던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팔복은 산울의 개념을 해야 되고 연결의 개념을 해야 되고 올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려와야 된다고. 단언컨대 저는 그분의 책을 읽은 적이 없어요. 좀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참 괜찮은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경 해석에 거의 준하는 제가 많이 힘을 얻었어요. 이 팔복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 묵상 가운데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만 내가 하나님으로만 내가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뭐합니까? 말씀 앞으로만 나가죠. 말씀이 가고 살아가면 서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은 윤리가 아니에요. 팔복은 영적인 책입니다. 앞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아니면 내가 한 발짝도 안 나가겠습니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순간에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끝나고 친교 시간에도 내가 내 앞에 있는 노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먹을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순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기준으로 내 삶을 보게 되니까 뭐가 나옵니까? 애통이 나오는 거죠. 나의 과거의 지음죄, 내가 지금 약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연약한 부분들. 지금 한국교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죠.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공동체이고 우리가 애통해야 될 상황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되면,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의 마음이 되면요,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라면서 내가 기분이 좋다가 아니라 주님 이것은 우리의 얘기입니다 하면서 아파하게 되는, 그래서 애통 안 할 수가 없는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앞에 애통할 때, 그 회개할 때 주님만이 주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주님의 온유로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은 죄를 덮지도 않으시고 주님은 죄를 피하지도 않으시고 죄를 정면으로 돌파하셔서 대신 우리 위해서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는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가는, 이게 온유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이 온유를 받은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게 땅을 키우고 사랑만 하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다 스포일시킵니다. 그래서 해도 좋다,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착한 사람, 그거는 결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의로운 사람, 사람을 완전히 그냥 막 후덜덜 떨리게 만들고 공안적으로 만들고, 그거는 올바른 해결책입니다. 주님은 엄중하게 죄를 죄로 선포하십니다. 그 죄를 주님이 자신이 대신 지시고 사랑하십니다. 그걸 안고 바르게 나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남을 기업으로 얻는 자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이 그 자체가 복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으로 배부른 자가 어디 있겠어요? We cannot be satisfied with Jesus Christ because of the measurement of Jesus Christ is too far, too high. 예수님의 그 분량은 너무나 높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길고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나는 이제 다 주님 다 채워버렸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는 계속 줄이고 못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감사하시다.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선줄로, 임선주 선생님에게 아니라 선줄로. 가끔씩 이렇게 제가 빗나갑니다. 좋은 분이 계셔서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계속해서 주님을 나아가는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을 주님을 의지하는 복을 받을 때, 그래서 주님께만 계속 나아갈 때 그게 바로 이 팔복산의 정상입니다. 이 팔복산의 정상은 주님이 내 전부가 되시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주님의 시선이 가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선이잖아요. 우리가 부른 찬, 내 눈이 주를 보게 될 때 주의 눈이 가는 그곳에. 그래서 팔복산에서는 결코 정상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하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다섯 번째 복이잖아요. 긍휼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는 그 영혼을 보게 돼요. 저는 우리 이 교회 예배장이 참 좋아요. 보면은 크라임은 다 보여요. 여기서 찬양도 다 보여요. 제가 그냥 인간의 마음으로 쓰면요, 그냥 여러분 외적인 것밖에 안 보여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요,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지난주에 힘드셨고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내가 신방을 했는데 못했는데 어떻게 지냈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게 될 때 영혼의 내면을 보게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긍휼을 갖는 마음이죠. 이 긍휼의 마음으로 가질 때 성경은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팔복이 이제 순서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나가시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통자가 됩니다. 참 회개자가 돼요. 그리고 주님으로 위로받는 온유자가 되죠. 그리고 주님만의 전부라는 것을 깨닫기에 주님만을 계속 추구하게 되죠. 의의 주님. 그리고 주님의 눈이 가는 곳으로 가게 돼서 팔복산을 내려오게 되는 긍휼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작년부터 계속해서 삼진아웃 인생을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수가 스트라이크 3번 하면 삼진 시키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우리들은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삼진은 첫 번째는요, 진리예요, 진리. 성경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겁니까? 하나님 두 눈 부릅뜨고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진리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의지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의지한 심령이 가난한 게 진리잖아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를 보긴다. 이게 뭡니까? 회개의 열매잖아요. 진실. 실자가 열매 실자라고 아시죠? 사실 실자가 아니라 열매 실자예요. 우리의 삶에 진리가 풀어나갈 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애통하게 되고 온유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뭐죠? 온유와 절제. 온유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진실로 그래서 의의 주님 목마르면 배부르게 되는 주님만을 찾는 그 배부름의 열매. 그랬을 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진실과 그 다음에 뭐죠? 진심입니다. 심은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진심은요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진리와 진실로 하나님으로 체험받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 것으로 마음이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요, 내 마음이 좋다, 이거는 참된 마음에 대한 정의가 아니에요. 마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것이 마음입니다. 옆에 사람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그 자를 향한 내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게 되는 마음. 마음은요, 지향성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로 체험받은 진실의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긍휼, 마음이 긍휼의 마음, 엠퍼티로 나갑니다. 그 마음이 나갈 때 주님께서 홀더, 잠깐만, 더 내려가기 전에 너 마음을 한번 점검해보자. 이게 바로 마음이 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하면 청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게 원한다. 결코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팔복산은 처음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만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하시나요? 그리고 애통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그랬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심퍼티가 아니라 불쌍하다, 동정하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가거든요. 그런 긍휼의 마음. 그 5가지가 모아지는 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길입니다.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마음이 내가 정말 청결한지 안 청결한지 점검을 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요, 그 사람의 지금 상황에서 좋은 거를 한번 뺏어가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순수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마음이 어떨 때는 청결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이렇게 섬기면서 목회자가 앞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늘 몇 명 정도 오셨네. 나는 숫자. 요즘 성도님들이 좀 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들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일 좋은 교회 건물을 갖고 있는, 아니, 교회 건물을 빌리고 있는 교회. 빌리면 어떻습니까? 근데 아무튼 건물은 참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만나면 은근히 제 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숫자에 그리고 외형에 제 마음이 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렌트를 올려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막 김치를 너무 진하게 먹어가지고 갑자기 냄새 난다고 해서 우리를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 제가 건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구나 라는 우상을 섬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뺏어가면 말이야. 아, 뭐 뺏어가면 어떻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하나님 애나무의 교회 건물이 뭐 한두 개입니까? 여기 나가면 딴 데로 가고 주님만 믿고 나고 이러면요, 우리는 주님께만 나가요. 아, 교회가 건물이 없으면 앞으로 5개월 동안 우리 해쳐봐요. 각자 집에서 뭐 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본심이 주님의 교회를 하는 올바른 마음만 있으면 왜 건물에 열면, 왜 건물 어려운 것 때문에 왜 마음이 불안해? 그는 마음의 본심이 교회 주님 중심이 아니라 외적인 어떤 조직체 중심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뺏어가고 말이에요. 뺏어가고. 그래도 우리는 길바닥에서 같이 모인다. 이러면은 우리의 본심은 바른 거예요. 또 내 마음이 청결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영광, 그걸 이제 뺏어가.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로 예수님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세요. 세례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저기 보라 어린 양이 저기 계시다 하니까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제자가 됐어요. 그럴 때 세례요한은 얼마든지 보내줍니다. 그는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남의 교회 이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거라면 얼마든지 위탁교육도 하고 얼마든지 파송도 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주님 중심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인기 많았죠. 세례요한 광야에서 얼마나 뭐 좋은 음식 먹었잖아요. 메뚜기, 그 다음에 석청, 건강한 음식 먹고 얼마나 멋있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라하니까 긴장을 했죠. 그래서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 세례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니라. 너는 엘리야니까? 나는 아니라. 너가 그 선지자? 나는 아니라. 3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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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런데 너는 그리스도냐 했을 때 세례요한이 어떻게 해요? 나는 아니요가 헬라어로 우크, 에이미, 에고 이렇게 했어요. 헬라어에서는 동사가 있으면 주어를 안 써도 돼요. 주어만 있으면 동사를 안 써도 돼요. 근데 우이란 말은 나는 아니라는 노라는 의미예요. 에이미란 말은 동사예요. 에고라는 말은 주어입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했을 때 굳이 우크, 에이미, 에고를 다 쓴 거는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강조적인 표현이에요. 너가 엘리야라고 했을 때는 그냥 우크, 에이미 이렇게 끝났어요. 나는 엘리야가 그런 자 아니다. 그리고 너가 그리스도라 했을 때는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요한의 본성은, 마음의 중심은 나는 아무리 영광을 받아도 아무리 높임을 받아도 나는 결코 주님의 왕자를 내가 빼앗아서는 안 된다.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나는 아니라. 우쿠, 에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 속에 정말 순수한 마음의 청결함이 있어야지 팔복산에서 5번째 금일의 마음을, 그 다음에 내려갈 때 예수님 홀드, 너 마음이 정말 청결해. 너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내려가지 마! 한 발짝도. 저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외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빼앗아 가시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다 주님 마음을 하십시오.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내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갈 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결정적인 순간 내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마음이 청결, 중심이 청결해야만 합니다. 이제 4대 카운슬부가 선출하게 됩니다. 다음 주 교회의 직분은 목회자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내가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직분을 갖더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청결한 마음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역을 위해서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순간 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심령이 가난한 계속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세상에 바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르게 나아가시게 되면요, 갖게 되는 결과가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나니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워낙 청결한 분이시니까 순수하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서 그냥 공짜로 주신 가장 순수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자꾸 보게 되면 우리 속에 눈은 마음의 창이라잖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눈 속에 눈을 통해서 하나님만 보여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리 소망교회를, 아니면 목회자를, 아니면 나를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나를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난한 심령의 자가 되기를 하나님을 보는 내 눈이 되기를 내 마음을 표현하며 내 눈을 사람들이 보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보일 수 있도록 마음이 청결한 성도, 마음이 청결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담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보면서 성도님 마음속에 가득 담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